고백합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한다. 결단력이 없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머뭇머뭇하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의미는 마치 다리를 절고 있는 절뚝거리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절뚝거리다라는 얘기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절뚝거리는 모습은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머뭇거림을 떨쳐버리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혹여 야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모습이 썩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 이 둘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느냐, 아니면 네 형편과 상황과 네 처지에 따라 살려느냐. 이 두 가지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서 30장 19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다 죽어갔고요. 출애굽 2세대만 남아 있게 되죠. 오늘 새벽 말씀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십계명을 전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서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그 옛날 너희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아하방 시대 때에 또 사역했던 엘리야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 그 원인, 그 근거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7장. 자, 6절부터 우리 6, 7, 8 세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까닭은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처럼이 어떤 모습인데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속량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도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오랜 옛날부터 우리에게, 아니 우리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그 맹세,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언약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또는 저 태고 쪽에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두 가지 근거,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맺으셨던 맹세, 즉 언약, 약속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뭐예요? 그걸 갖다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라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저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을 아주 섬겼던 그런 나라의 공주를 아합 왕이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그 왕이 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부인을 삼았어요. 여러분, 여자가 한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앙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것은 많은 여인들이 한국의 며느리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아니면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종교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 신앙을 어때요? 돌아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남편들에게 이렇게 그 신앙을 전가시키는, 그 신앙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 사회적인 문제에 많은 비중이 뭐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 가운데 그 무슬림이라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극단주의적인 그런 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단일민족이라는 말, 이런 우리가 쉽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들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야금야금 우리 신앙을 다 이렇게 좀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오늘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겼던 민족이 어느 틈에인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850명.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남았다.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요,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400명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늘어났고 많아지게 된 까닭, 그것은 한 나라의 왕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 기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나라는 엉망으로 망가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저 중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 5위, 6위 이런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지만 지금은 거지와 같은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국가관이 제대로 없을 때에 그 나라가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직분자, 물론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직분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의 종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희귀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가뭄이 들도록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속에서 이리 가면 물을 얻을까, 저리 가면 물을 얻을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다가 오바댜 선지자를 만납니다. 오바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납니다. 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아하방한테 데리고 가라, 아하방을 만나게 해라 라고 해서 결국 오바댜에 의해서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뭡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핑계를 내는 겁니다. 남 탓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죠. 후회한다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저럴 걸 이럴 걸. 그러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저 사람에게 있는 거야, 나라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핑계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할렐루야.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하방이 지금 이 가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어때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원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과연 어떤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제대로 그 심령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를 10수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죠. 혹시 내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10수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 기적의 사람이야.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기적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오늘 아하방이 엘리야 앞에서
어찌 보면 책망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에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나 부족한 거 없어. 나 이대로 좋아. 굳이 나 예수 믿어야 될 필요 없거든. 굳이 내가 뭐 예배를 그렇게 죄를만 가서 드리면 되지 굳이 급여 기도회까지 내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나 됐거든. 나는 그냥 아쉬운 거 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계시는 걸 뭐 혹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눈 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과 내 가련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이처럼 미지근하냐? 미지근한 신앙. 차갑든지 덥든지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어때요? 냉천, 찬물이 솟아나는 샘도 있지만 온천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냉천과 온천이 같이 물이 합쳐지면 미지근한 거예요. 마시기도 그렇고 안 마시기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셔요.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다 오시오 오시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당 백, 일당 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송대 확고한 믿음은 따릅시다. 100만 군사보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확고한 한 사람의 확고한 믿음의 한 사람은 100만 군사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쓰지 않으셨어요.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아방 시대에 450명,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신을 섬기는 이들의 제사장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엘리 한 사람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들 중심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저 절룩거리고 있는 거, 절룩거리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라는 말은 절룩거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정상처럼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발을 던져버리고 정상적으로 걸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한증명이 되었던 사람은 어때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때요? 침상을 들고 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 말씀이 임하니까 안전뱅이와 같았던 사람, 절뚝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제도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850명이 있다. 누가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제의를 합니다. 자, 송아지 2마리를 잡아와라. 각을 떠서 제단을 벌려놓고 거기다가 불은 지피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니 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가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한번 가려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가려보자. 어떻게 가리는데요? 이렇게 한번 가려보자.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신앙이 가짜인가 한번 가려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가짜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요, 내 믿음이 진짜로 드러났다면, 내 믿음이 진짜로 증거됐다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로 신체 일부를 부상을 당하거나 절단을 당하거나 이처럼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을 향한 수많은 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 카드라는 것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무엇도 수당도 있고 막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장애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인, 그 장애인은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진짜 장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진짜 장애인이에요. 왜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하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뚝거린다고, 절뚝거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장애인은 우리가 세상의 육신으로 볼 때 절뚝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요, 머뭇거리지 않냐고 곧바로 올곧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쪽에 속하느냐? 엘리야와 같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쫓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형편이 상황이 이래서 내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주님 아시지요? 모른다 이거사.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아무리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바로 그놈이잖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 기근을 지금 이 땅에 내린 것입니다 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진단을 제대로 내려도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사대교회 성도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두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 항상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정하고 경청 샤마샤마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의 간절하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 여기시고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라는 이 음성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며 한 걸음 앞으로 진보되는 그런 말씀의 도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런 머뭇거림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 내가 과연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라고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12중 혈루증 알았던 그 여인의 그 믿음 어때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지고야 말리라 라는 그 끈질김. 결국 옷자락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신앙,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이 둘은 먼저는 하나님이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요소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 밤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